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왜 표적 보이기를 청할까요?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요구는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또 이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하필이면 떡하고 누룩이 서로 연관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떡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먹이셨으니 이건 무엇을 하신 건가요?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삼가라 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앞서 그들이 예수님께 지키라 요구한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이 자기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시고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네가 복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단어가 돌,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내용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졌죠?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교회가 그런 기관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없이는 결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교회에게 메고푸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며 우리를 심으신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